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이들에게 있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이 세상 우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으려 했으나 만족하지 못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너가 마시게 될 때 이 너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네가 영원토록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장면인데요.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 갈증을 세상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없는 것들, 남자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면서 그 여인 안에 있는 어두운 눈들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감각들을 깨우시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며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진리 안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여인 안에 어떠한 이제 의문이 생겨나냐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자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 안에 이제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날 때 즉시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향한 깊은 사모함이 우리 안에 터져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 안에 즐거움이 생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더 은혜의 샘물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날도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도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 안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으로 해갈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해갈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 해갈을 얻을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제가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만족이 임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하기를 갈망하는 행위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배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예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났을 때 인간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죄악 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예배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으로 어떤 요직에 사람을 임명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를 찾잖아요. 학교에서 교수를 채용하려고 그러면 그것에 가장 전문가를 채용하잖아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자를 모셔와서 자신의 병원을 채워가는 것이잖아요. 세상은 유능한 자, 세상은 뛰어난 자, 세상은 지혜로운 자를 찾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노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린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공부를, 이 글자를 배우지 못한 자일 수도 있는데, 그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포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배한다라는 말씀이, 이게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엎드려서 땅에 입 맞추든지,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고 옷자락에 입 맞추다라는 뜻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첫 번째 엎드려야 됩니다. 땅에 엎드려야 됩니다. 땅에 부복해야 됩니다. 땅에 부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이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발에 입을 맞추고 옷자락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해 나의 사랑과 나의 존경과 나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안에 일어나야 되는 두 가지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그 기도가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찬양을 한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그 찬양을 통해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존경과 이 존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단지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무슨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와서 막 의료기도 파는데 와서 앉아만 있으면 화장지도 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화장지 얼마나 그 삶의 보탬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 거기에 가서 1시간, 2시간 강의를 듣고 그래서 끝나면 화장지를 받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받아오기도 하죠.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갑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만금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는 슬픔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는 절망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돈의 가치로 환산하자면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뭐 1억이 되고요, 10억이 되고요, 100억이 되겠지만요, 요즘에 황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 됩니까? 한 700, 800 됩니까? 제가 석값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구약시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죄송하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받는 것이 7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표현을 해서, 사실은 1억, 10억을 주시는데요, 700만 원 그냥 소 한 마리 하나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를 받아간다고 해보십시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소 한 마리를 받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면요, 오늘 소 한 마리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 얼마 되십니까? 한 달에 얼마 버십니까? 오늘 와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요, 한 달 동안 내가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4번 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몇 천만 원 벌어가는 것이요, 몇 천만 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귀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 예배 자리에 앉기 위해서 먼저 앞에 나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붕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련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예배 자리 잡아놓고 거기 가서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그 사람은 이 예배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사모함으로 드릴 때 그 예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배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혼과 만나는 것입니다. 영혼과.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접속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묻지요.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요, 성막에서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서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거기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자신들이 가져온 재물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 뜰 안에, 성전 뜰 안에는 남자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그 성전 뜰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도 그 성전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도 성전을 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이 예배의 장소를 드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늘 예배를 인정하지 않자 그 여인 안에 진짜 내가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진리를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원래 정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며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렸었던 예배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드렸었던 예배도 아니고 진짜 예배가 회복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왜 새로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성막이 이 두 갈래로 확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막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피를 가지고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많은 동물들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것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못 가고요, 대제사장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는데요, 대제사장도 매일매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때밖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인류는 불완전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제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속량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었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휘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몸을 죽일 때 그 창으로 찢고 가시면류관으로 찢어버리고 못으로 찢어버릴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죄가 찢어지며 죄의 세력이 찢어지며 어둠의 세력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의 혁명을 가져왔어요. 예배 혁명을. 여러분 오늘 왜 황소 안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예배의 혁명을 이루셨는데요,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전해서 단번에 영원히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매일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완전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날마다 샘물이 솟아납니다. 날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이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예배 드릴 때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만족을 주셔요.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체험하셔야 되냐면요, 예배에서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물론 이 생수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일할 때도 그 생수가 솟아날 수 있어요. 잠잘 때도 그 생수가 솟아나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더 깊이 있게 체험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내가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합니다. 예배 때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이 물밀듯 쏟아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역사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안식이 역사합니다. 내 육체 가운데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됩니다. 모든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를 회복시켜 줬는데요, 마귀가 하는 것은 이 예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귀신에게 묶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귀신의 종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결혼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이전에 우리 시대, 예전 우리 부모 시대, 이 사랑했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주팔자를 보고 안 맞는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 찾아가고 띄워놓잖아요. 억지로 생리별 시키잖아요. 그게 귀신의 종로들하는 불쌍한 인생들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는 하지는 않지만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우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애착을 갖는 것이 우상입니다. 마귀가 아주 악한 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생수가 샘솟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물질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떠난 하나님 때문에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귀신을 우상으로 자신의 신으로 삼길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까지도 자신의 신이 되게 하는 것이죠. 물질까지도. 창고에 쌀이 넉넉해요. 곡식이 넉넉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곡식이 하루 먹을 것밖에 없어요. 하루 먹을 것밖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요,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일은 또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내일 양식을 또 주실 거예요.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생수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데가 뭐냐면은 내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돈에 대해서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돈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박살내야 돼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게 하고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 안에서 날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내 안에 생수가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샘물이 막혀 있거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프로스퀴네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만 예배하십시다.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십시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서 생수가 샘솟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그 여인에게 생수를 회복시켜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자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의 우상으로 삼고 있으니 교회를 다녀도 생수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네 자아가 우상이 되어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만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제물로 오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생수를 경험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생수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먼저 회중 예배에서 생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개인 예배에서 또한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생수가 경험되어질 때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는 생수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입맞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하나님께 입맞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로 온 땅을 주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화평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살을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제물 대심이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예배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인치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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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축복의 통로인 것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배 형태를 폐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 참된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권능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아멘, 아멘. 주님, 나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의 칭호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배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회중 예배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 시간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생수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해중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우상이 깨어지고 하나님만 프로스 퀴네어하는 시간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만몬의 영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우상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만족과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 우상을 몰아내야 됩니다. 전에 악한 마귀가 인류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예배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로는 생수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우상, 숨겨진 우상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회개하겠습니다. 그때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그때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배 때마다 수천만 원을 벌어갈 것입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나는 날마다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 예배 때마다 정신적인 쇠약함 안에서 고침받는 일들을 날마다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산삼을 먹는 것과 같은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인삼을 먹는 것과 같은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가장 명의 가운데서 수술받아 온몸이 온전케 되었었던 그 은혜를 예배 안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평강을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 아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예배를 기대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의 때는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나에게 축복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은혜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소망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능력의 시간입니다. 주님, 이처럼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회중 예배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도 예배하고 삶으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 에녹이 그의 온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중으로도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나아가며 어디에서나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응답하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 앞에 나아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